살다 보면요, 가고 싶은 모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시겠지만 어느 모임에는 막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은데요. 어느 모임에는 막 전화를 하고 와도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런 이유도 대보고 저런 이유도 대보고 뭐 이런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들의 다른 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가고 싶은 모임이 있고 가기 싫은 모임이 있고 그렇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뭐 이래도 이 모이는 사람들이랑 이 마음이 맞지를 않으면, 이 마음이 맞는 것이 이제 키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가기가 즐겁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모임이 얼만큼 내가 마음이 끌리는 모임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마라톤 모임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이 러너스 클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뛰는 모임이 여러 가지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뛰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려는 분들의 마음이 합하여서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이들 러너스 클럽도 생겼다고 그럽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뛰는 그런 모임도 생겼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모이는 분들이 다 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그 모임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분이 가서 말입니다. 가면은 일단 재미가 없겠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가서 우리 자전거 안 타요? 그리고 매일 모일 때마다 뛰기만 하고 자전거 안 타요? 그러면 그 모임 분위기를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마음이 참 잘 맞아서 좋은 모임이고 가고 싶은 그런 모임이 됩니다. 일단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먹는 걸 좋아한다는 게 막 이렇게 맛있고 뭐 이러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음식을 빵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걸,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뭐 다른 얘기보다 목회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을 입니다. 그래서 목회 얘기를 나누면서 또 서로 배우고, 그리고 족구도 좋아할 만큼 좋아하고, 좋아할 만큼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족구를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 족구 안 해요? 족구 안 해요? 족구 합시다. 그러면 이 분위기가 깨지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만약에 좀 굉장히 영적인 목사님이어서 굵은 목소리로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 그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앉아갖고선 같이 모였을 때 서로 불평하고 뭐 서로 싸우려고 시비 걸고 그러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죠. 매일 모여서 싸우는 모임이라면 가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저 영어권에서 한 번은 열심히신 우리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 때 참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분이 왜 싫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어느 때는 짜증나는 게 영어권 친구들이 모여서, 저는 이렇게 친교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 끝나고 그러면 파킹장에 앉아갖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야, 저 친구들 참 가기 싫어서 이렇게 교제를 잘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파킹장에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로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것보다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냥 질리는 거예요. 왜냐면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한 마음이 돼서 우르르 짜장면 먹으러 가면 좋은데, 짜장면 먹자 그러면 옆에서 뭐 햄버거 먹자 그러고 또 피자 먹자 그러고 국수 먹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못 해갖고서는 막 2시간을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때는 짜증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모여서 뭐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맞아갖고서는 어이구 그렇지 않아도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뭐 이러고 이래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얘기할 때마다 짬뽕 먹어요 그러면 꼭 딴지 걸어서 딴 데 가자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참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잘 모입시다.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 함께하는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싸우지 말고 잘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참 모여서
2세들이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수양회를 하는데 저녁 때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손뼉 치면서 뭐 뽕짝 넷 뭐 이러고 뭐 그러는 거. 그 게임을 그렇게 해요. 그런 게임들을. 잘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뭐 라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면서 뭐 그래서 제가 참 그 희한하게 야 쟤네들도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렇게 한국 게임을 저렇게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 재밌게 깔깔대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학생 하나가 에이 나 재미없어 그러고선 일어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데 그냥 쫙 식더니 애들이 다 자라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판이 싹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야 이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재미없어 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싹 죽어버리고요. 한 사람이 재미있어 그러면 또 분위기가 살아가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시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꼭 손님 한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모든 게 가도 손님 한 사람이 그냥 와갖고 불평하는 바람에 에이 내가 이걸 그냥 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한 사람의 동료가 늘 그냥 딴지 걸고 막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일 가기 싫지 어느 때는 많지도 않아요. 동네에서도 말입니다. 옆집 사는 한 사람 때문에 이사 가고 싶지. 그렇죠?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서 이사 가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꼭 옆집 사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교회 분위기를 망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기억해야 될 게 교회에서 누가 뭐 불평하면 세 사람이다. 여러분 세 사람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친교 음식이 왜 이렇게 짜다고 불평이 대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세 사람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크게 들릴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짠지도 모르고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꼭 세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다들 졸았대요. 나중에 알아보면 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교회가 재미없다고 다 안 나온대요. 이름 적어내보세요. 그러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개야 짖어라 달은 빛난다 라고 크게는 말하지 마시고 그럼 또 상처받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죠. 누가 막 불평을 하니까 스님이 하신 말 같아요. 그랬대요. 개야 짖어라 달은 빛난다. 개가 달을 보고 한참 짖어대니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개가 짖어도 달은 빛나니까 누가 막 불평하고 그래도 나는 나대로 빛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원망과 불평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겠죠. 교회도 좀 짜도 그래 나만 짠 걸 거야.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걸 짜다 그래갖고 옆에서 잘 먹은 사람도 짜게 생각하고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불평하지 말고 잘 모입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이 말을 두 번 들어야 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쪽을 향해서 한 번만 더 불평하지 말고 자기한테 두 번 얘기한 거면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전반부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저희들이 허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느 때는요 불평하는 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친교 음식 그 정도면 됐지 뭐 내 입맛이 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설교 그 정도면 됐지 자기 수준은 생각 안 하고 어느 때는 설교가 재미없나니 이게 허영입니다. 허영.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좀 더 똑똑하겠지. 그리고 저 사람 또 필요한 게 뭐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양보를 잘 하라는 겁니다. 양보를. 저희들이 양보 잘하는 게 같이 사는 데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내 생각만 하지 말고요.
나는 뜨끈한 국에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핫도그가 나오는 날 친교실 싹 내려가서 핫도그가 보이니까 그냥 얼굴 표정이 샥 변하면서 그냥 인상 한번 쓰고 그러고 탁 올라오시지 마시고, 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올라오지 말고, 핫도그도 오랜만에 먹으니 좋네요. 내가 교회 아니면 어디서 핫도그를 먹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복음 성가가 좋지만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그래야 함께하는 기쁨이 있죠. 찬송가 재미없다고 교회 있는 찬송가 몰래 어디다 숨겨두고, 그렇죠? 보이지 않게 해두고 그러면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중요한 것처럼 내 것만 이렇게 계속 우기지 마시고요. 양보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잘 모입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이 그걸 저한테 크게 얘기해 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해서 근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해도 그것이 도둑질을 위해서 마음이 잘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는데 우린 너무 마음이 잘 맞아. 그냥 뭐 척척척척. 이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동역함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빌립보 교인들이랑 이렇게 함께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뭐가 기쁘냐면 복음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잘 모이는데 술 마시기 위해서 잘 모인다.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잘 모이는데 그것이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지난주에 말했던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사역을 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첫 열매였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했던 것,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다름이 아닌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뭐 깨나 자나 뭐 먹으나 뭐 하나 아무튼 이 복음 전파만 이게 갖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파가 더 잘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을 대신해서 막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갖고 사도 바울 대신에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반면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때 우리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번 해서 우리 이름을 날려보자. 이래서 시기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옆에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갖고 막 CD 만들어갖고 우리 마켓 가서 돌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고.